할렐루야. 오늘 이부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시편을 강의하면서 전체 주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뚝방에 나가도 그 강변에 있는 나무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네 번째 시 한 수를 적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네 번째. 나무는 가르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먼 길 돌고 도는 숱한 고비들 사이로 낮은 언덕 높은 언덕을 넘을 수 있음도 내 걸음 감싸 흐르는 시냇가 때문입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대로 맡겼습니다. 흐르다 멈추면 그냥 멈추고 흐르다 돌았으면 돌았었더니 이렇게 자라나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나무로 사는 것이 일생이라면 다시 태어나 살 곳을 택하라 해도 주저함도 머뭇거림도 없이 시냇가만을 택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생명이 있어 호흡할 수 있음도 양팔을 쭉 뻗어 푸른 하늘의 다다름도 몽땅 시냇가에 심기운 은혜입니다. 시냇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냇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시냇가와 같은, 그와 같은 시냇가 나무와 같은 한 분 한 분들입니다. 참으로 존귀한 분들입니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읽었던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묵상하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 때문입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느 날 아마도 더위가 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복음을 전거하신 곳은 바로 갈릴리 지역인데, 그날따라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렇게 신방 가시면서 수가라는 작은 동네에 다다르게 됩니다. 더위에 예수님께서 지금처럼 탈 것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도보로 그렇게 다니시기 때문에 목이 많이 마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라는 그 동네에, 아주 자그마한 동네에 야곱이 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가에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가란 동네를 지나면서 갈증도 해결하고 좀 쉼도 얻기 위해서 아마 그곳에 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좀 살펴본다면은, 당시의 사마리아 지역에는, 사마리아라는 곳에는 소외받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것과 같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살던 유대인에게 항상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동네에 사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상하는 그와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마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했기 때문에 그 어느 마을보다도 사마리아 마을을, 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로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마리아 지역의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그때가 6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6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 12시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마치 누군가
기다리는 듯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나타납니다. 외형적으로 봐서도 초라하고 다 해진 옷을 걸친 모습을 보면은 영락없이 사마리아 동네에 사는 그와 같은 여인임에 분명합니다. 이 여인도 사람들이 왕래가 적은 정오 12시에 우물가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을 보면은 사람을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그와 같은 슬픈 사연,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여인임에 분명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보니까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멈칫 주저주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을 붙입니다. 어떤 말을 붙이느냐? 여자여 물을 좀 달라. 여자여 물을 좀 달라. 예수님 음성 같습니까? 이렇게 굵직한 남성의 어투지만 다정다감한 말씨에 이 여인이 마음의 빗장을 풀고 그 예수님과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 물이었습니다. 물이 바로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물이 이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의 이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대화의 이슈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20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이슈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물이 이슈가 됐는데 물이 바로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슈가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전체를 포함하면요 10번이나 예배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물에 간 이유는 잘 알 겁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에 갔습니다. 사실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와 같은 물입니다.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아마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물만 있으면 다 되느냐? 또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대화를 보게 되면은 물과 같이 소중한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또 한 가지를 바로 오늘 본문에 10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뭐다?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서 대화의 이슈가 물에서 예배로 제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로 표현된 말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건네준 물이 아닌 또 다른 물을 상징하고 있고 그 또 다른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른 물이 어떤 물이냐?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대로 그런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생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건네준 물은 겨우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물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육신의 목마름뿐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까지 해결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신비로운 물, 그 신비로운 물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다시 말하면 생수라고 말씀하시는 참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인과 대화의 이슈가 예배로 옮겨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건 가운데 바로 생수, 영원히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신비로운 물, 그것은 바로 생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참 충격적인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바로 예수님은 생수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를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생수가 바로 무엇이냐? 생수가 바로 예배다.
예배가 바로 생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얻어야 할 생수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생수요, 생수가 바로 무엇이다? 예배라는 거예요. 생수가 바로 예배요, 예배가 바로 생수다.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온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목마름은 우물에서 길러 마시는 그 우물물로 해결할 수 있는 목마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수에 대한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 있는 바로 목마름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 여인은 지난 과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 5명을 바꾸면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아니, 지금 함께 사는 남편도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여인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썼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여전히 타는 목마름을 안고 사람의 눈을 피해야만 했고 한숨으로 살아갔던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정오에 타는 태양 아래 우물가에 나왔지만 그 우물의 물로도 목마름의 근원을 채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목마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떨어지는 연처럼 바람에 흔들려 추락하는 가련한 목숨을 그저 간신히 유지하며 살아갔던 참으로 안타까운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무엇을 이 여인에게 갖다 준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목마름을 안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도대체 무엇일까?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읽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게 나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생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생수이다. 생수는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생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물가에 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물가로 가서 가신 예수님은 우물에서 길러온 한 모금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물가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셔도 목마른 여인의 그 목마름을 영원토록 채우시는 생수로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가셨다는 거예요. 목마른 여인의 생수가 되시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예수님은 생수로 그 우물가에 예수님은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만남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의 삶을 계속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계속해서 만남이 유지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만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목마른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집중적으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예배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다. 이 점 예배는 생수가 되신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을 한 곳 있는데, 이 말씀 바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바울 사도는요, 유명한 말을 남긴 말씀인데요, 교회가 바로 뭐냐?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예수의 몸이 바로 교회다. 참 신비로운 그와 같은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몸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23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 예배하는 자들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씀으로 연결된다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곧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교회이기 위해서 필요 충분한 조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오히려 부족할 예배 드릴 때에 교회가 지속적으로 교회가 될 수가 있다. 우리 옆에 우리 어느 이름 밖에 알겠습니다만은 원래 그건 교회였습니다. 그건 지금은 거기가 교회가 아닌 그 건물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건물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를 빌린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요 건물로 인해서 규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있느냐 예배가 없느냐 따라서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되지도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입니까? 예배의 문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희망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희망샘 교회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샘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샘물을 우리가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어떤 가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가뭄들, 어떤 목마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수만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배를 드린다면은 우리는 목마를 이유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혹시요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목마름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때로는 물질로 인해서 또는 명예로 인해서 때로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인해서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자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시고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생명수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뿌리를 그 생수의 강에 내리게 하셔서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며 꽃이 피며 잎이 나며 우리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얼마나 거룩한 자리입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환영의 박수가채를 보내는 것이 바로 예배요. 그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영으로 영이 됩니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과 소통할 수가 있고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진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리라면요 언제 내가 진리가 되느냐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가난한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분은요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술을 만드는 집에서 갖다 버린 술집기를 주워 가져와서 그걸 이제 사카리를 좀 타가지고 그걸 이제 죽을 끓여서 아이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기를 먹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니까 낮부터 술이 취해가지고 얼굴이 벌게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야 이놈아 너 뭐 어릴 때 벌써 술을 먹고 다니느냐. 그만큼 가난한 거예요. 네, 술집기를 먹이면서 학교에 보냈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가 꼭 실천한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고 두 번째로는 이 아이들로 하여금요 예배를 잘 드리게 했고 세 번째로는 이 어머니가 가정 예배를 철저히 드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어머니 밑에 성장한 세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금남교회 교회를 세우신 김홍도 목사님, 광림교회를 세우신 김선도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신 김국도 목사님.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원래 꼭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것이요,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키우시고 형통케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약한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둔한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으로 채워주시고 어떤 고난과 슬픔이 온다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올 수만 있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배를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부족한 자를 채워주시고 아픈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여리고성 같은 그와 같은 장벽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잘 지고 나니까요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왈 대통령께서 너무 교회를 잘 지었기 때문에 한번 초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내가 교회를 잘 지으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를 초대해 주시구나, 나를 만나게 해 주시나. 그래서 다짜고짜 언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언제 가면 됩니까? 라고 다고쳐 물었더니 전화 넘어 하는 말이 오늘이 만우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뉘우쳤는지. 그래, 한나라의 대통령이 초대할 때도 이렇게 내가 감격스럽고 마음이 들뜨고 이렇게 아주 감동스러운데, 자,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주실 때에 이렇게 내가 감동스러울 수 있을까? 감격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누가 찾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찾으십니까?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아픈 심령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답답한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새 희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 언제? 예배할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조셉 칼링턴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만약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주를 발견치 못하겠다고 여긴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예배하라. 그러면 주께서 오셔서 당신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발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제가 몇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배 드리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실 때도 많은 걸림돌이 있을 거예요. 모두가 다 한 가정에다가 예배를 드리면요 쉬울 수가 있는데, 혹시나 혼자 예배 드린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핍박도 있을 수가 있고, 때는 몸이 불편해서 아픔이 있다면요 또 예배 드리기도 곤란하고, 거리가 너무 먼다든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줄 압니다. 때론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오실 분도 계십니다. 저는 잊지 못할 예배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인데요, 주일 되면은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다녀오면은요 상사가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또 예배를 드립니다. 눈물로 예배 드리고 돌아와서 또 얻어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장애물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극복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그려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한마디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데요, 그것은요 2024년은 예배 그 감격에 빠져라. 예배 그 감격에 빠져라. 예배는 우리의 삶을 신명나게 하는 감격의 자리입니다. 예배에 내가 빠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모든 빠질 수밖에 없는 유혹과 미혹을 걷어내시고 하나님 자녀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그 감격에 빠질 때에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축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그 감격에 빠질 수 있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 평생 동안 예배에 감격함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